함께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주역들이 있었죠.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의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미리 가진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세상 현장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전에 이렇게 훈련을 갔다 오거나 또 중요한 응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굉장히 큰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어, 젊은 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굉장히 중요한 전도 현장 속에 또 응답의 현장 속에 목사님 사모님이 일본에 가서 응답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제 죽일 놈이 된 거죠. 저는 오시자마자 네가 사단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중요한 훈련의 현장이나 응답의 현장이나 말씀의 현장에 갔다 왔는데 가정의 사건이 터지고 직장의 사건이 터지고 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속습니다. 아니 내가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훈련 받으러 갔다 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터뜨리실 수 있냐고. 그게 영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 순간 흑암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어디 있는지 물건이 어디 있는지 보여요. 이제 깨달아야 돼. 이쯤 말하면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이 진짜 오직 복음하고 진짜 기도 운동하잖아요. 흑암은 거쳐지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때 좋은 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이 터진다. 그거는 문제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라 흑암이 떠나가고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 자꾸만 문제가 터진다. 문제 터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모르게 덮여있던 흑암이 떠나가고 교회 성도들과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해야 돼요. 이 땅에 가장 시급한 게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있어요. 오직 복음을 심는 일이 가장 시급해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얼만큼 뭘 잘못했고 세상 사람들 80억 인구가 그걸 다 욕해도 저에게 시급한 건 그 잘못한 것을 고치는 것보다 시급한 게 오직 복음을 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우리 하은이가 왔어요. 하은이가 뭔 죽을 죄를 져도요. 저는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 이전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하은이에게 오직 복음을 심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 주일 2부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한 바울은 노예계층의 암블리아가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만큼 관계의 시작과 상태와 그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비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 터집니까? 내가 진짜 예배 드렸어요. 내가 진짜 오직 복음했어요. 그런데 문제 터집니까? 사건 터집니까? 아니에요. 흑암 떠나가고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속으면 안 돼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듣고 갈고 닦았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여지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딱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셔요. 저는 그거를 너무 한 번의 체험이지만 너무 정확하게 체험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적용할 때마다 응답받았거든요. 항상 내가 오직 복음했는데 집에는 어둠이 가득해요. 오면 예를 들어 저는 오직 복음하고 은혜 받고 막 하고 왔는데 너만 사역하러 다니냐? 나도 사역할 수 있다. 애는 여자만 돌봐야 되는 거냐? 왜 독방 육아를 내게 뒤집어 씌우냐? 아니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갈등이 뭐였냐면 가면 훈련 받고 목사니까 훈련 받고 근데 사역자들하고 있으니까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먹으면 뭐 그러면 아무거나 먹습니까? 사역자들 만나니까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항상 집은 흑암이 덮여 있는 거예요. 막 힘들어 죽겠다. 나도 놀 수 있다.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그 갈등이 한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클 때 이제 제가 소통이 안 될 때는 그러면 너도 나가서 돈 벌어와! 이런 수준의 이제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같이 발견하도록 사건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놓칠 때는 막 나는 목사고 막 너는 주부야. 저는 그러니까 착각했던 거죠. 목회일과 가정일이 별개다. 내게 있어서는 목회일이 중요해. 이게 완전 착각이에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뭐 그 처가댁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런 내가 목회하고 전도하는데 그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가족을 버린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요. 절대 유 목사님은 가족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부교육자들이 이상하게 오해하고 듣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김영지 전사도 지난번에 유 목사님은 가족을 버리고 이렇게 뭘 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아니야. 유 목사님은 가족 버린 적이 없어. 어느 정도냐면 유 목사님 가족을 버린 적이 없는 이 증거가 뭐냐면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매번 발견하셨어요. 그럼 가족을 버렸다라는 건 아예 연을 끊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당회하는데 고신 측에서 당회하고 뭐 이런 그런 곳에서 당회할 때는 이 사모님이나 뭐 이 여자 들어오는 걸 완전히 이렇게 차단하는 게 고신 측이래요. 분위기가. 근데 당회하는데 사모님 들어와 앉은 거지. 앉으니까 이제 막 유 목사님이 또 정신이 어디다 두고 왔는지 또 들어와니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시다가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지. 왜 당에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되냐? 왜 당에 사모가 들어오면 안 되냐?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겠지. 메시지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가족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가족을 통하여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 사건이 오면 그 순간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건들마다 메시지를 찾아냈어요. 근데 메시지 찾아낸 게 뭐냐면 답이 된 게 뭐냐면 문제 아니야. 정말 오직 복음이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시니까 흑암이 떠나가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달란트도 드러날 것이지만
나쁜 것들도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된 거지. 그럼 뭐 하면 되냐? 이 빛이 지속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빛이 계속 지속되면 자기가 알 거 아니냐. 이 빛이 계속되면 성도들이 알 거 아니냐. 이 빛이 계속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 사건 터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 사건 터지는 거 문제 삼지 마세요. 빛이 정확한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날이요 그림자 같대요. 그 희망이 없대요. 그러면서 뭘 고백했냐? 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걸 고백해요. 그걸 역대상 29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뒤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요 잠시 있다 갑니다. 이 사람을 고치고 바꾸고 그거는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오직 복음으로 나를 지키고 오직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급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잘 안 맞게 따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자꾸 문제 삼지 마세요. 그거 문제 삼으면 갈등만 더 깊어집니다. 자녀를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게 영원한 축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오직 복음을 심잖아요. 근데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치셔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바뀌는 사람은 하나님 지금 직접 치세요. 이럴 때 아멘을 더 세게 해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럴 때 아멘을 더 세게 해야. 이럴 때 아멘을 해야 진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니까. 300% 부인하라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더 치게 치세요. 더 치게 치세요가 더 세게 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저런 말을 하냐? 아니요. 300% 부인하는 사람은 아멘이 되어줘요. 하나님 나를 치세요. 내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 나를 깨닫게 좀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합니까? 만약에 잘못한 것 있으면 나를 하나님 나 다루셔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제발 오직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믿음이에요? 축복 주세요가 믿음입니까? 하나님 내가 깨닫도록 나를 치세요가 믿음입니까? 뭐가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저는요 그거 늘 했어요. 하나님 나 축복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저 류목사님 말하는 오직 복음이 좀 되겠어요. 진짜 안 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하나님 나 문제도 괜찮아요. 나 사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다쳐도 상관없어요. 오직 복음만 된다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되게 제 신앙 고백을 되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문제 주시지 않으시더라고. 사건 주시지 않으시더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 말씀이 딱 임하는데요. 싹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고질적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나는 이게 한계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착각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이고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냥 나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 지옥에 보내든지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 굳이 나를 하나님이 치시겠어?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아직 오직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하세요. 자녀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 저 기도해도 안 되네요. 그냥 치세요. 그래 기도하십시오. 나오네. 우리 정건사님이 진짜 제자라니까. 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이려고 치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은 1부 때만 할 수 있어요. 2부 때는 절대 못해. 2부 때는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 사람이 다 반수야. 그래 2부 때는 되도록이면 위로해드리고, 되도록이면 힘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이 젠틀하게,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근데 1부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앙관, 신앙 수준 바꾸셔야 돼요. 김은실 간사님 잘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 이렇게 교회 섬기는 거 보면 가슴이 사실은 시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어디선가 나타나서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되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우리 장로님들은 이 율법으로 단련이 되신 분들이에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장로님들 어떤 분이냐? 왼뺨이 맞으면 오른뺨도 내주십니다. 아멘이 없네. 근데 여러분 진짜 오늘 1부 메시지를요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네. 빛이 비추면, 진짜 빛이 비춰주면 숨겨진 건 드러납니다. 그게 치유 시작이에요. 속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니까, 진짜 빛을 비추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합니까? 또 오직 복음 심는 거예요. 또 오직 복음 심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열매는 오직 복음하는 제자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10,000명 모인 교회 안 부러워요. 저는 교회 큰 거 안 부러워요. 저는 저랑 언약이 통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랑 가슴이 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동역자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일을 같이 한다는 게서 동역자가 아닙니다. 오늘 주일 2부에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전도자를 만난 게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이 전도와 복음을 알아듣는 제자를 만난 게 저에게는 축복이에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언약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게 동역자예요. 일을 같이 하는 게 동역자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말로 세상 일을 놓고 파트너십 같이 너 잘 되고 날 윈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윈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의 메시지가 통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보세요. 오직 복음 안 하면 현장이 어떠냐면 숨겨진 불안 때문에 원인 모를 충동 여기에 다 영향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요 분열이 돼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불현듯 갑자기 충동이 있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막 축구하고 싶고 공부하다 갑자기 막 뭐 먹으러 가고 싶고, 이게 학생들 때 많이 겪는 거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보면 막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충동입니다. 사실 원인 모를 충동이에요. 이게 집착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독. 요즘 엄청 심각한 게 뭐냐면 쇼핑 중독. 그것도 홈 쇼핑. 집에서 보면서 남자들 여자만 그런 자들이 남자들 계속 보는 거야. 저거 살까 말까, 저거 살까 말까.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홈쇼핑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같이 통화돼가지고 이 마감이 임박했어 이제 놓치면 못 살 것 같. 막 사는 거 이제 막 쇼핑 중독 사람이 얼마나 많지. 막 사는 거야. 뭐 싸다고 하면 막 사고 막 정신없었어. 사람들이 전부 어떻다라는 겁니까 지금?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 사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심심해서 그거 계속 보고 있죠. 저거 보죠. 그러다가 이거 샀다 저거 샀다 그걸로 시간 다 보내죠. 살까 말까 고민하죠. 생산적인 일이 하나도 없어. 지금 현장에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나연이가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요즘 제가 쇼핑 중독이에요. 그래 우리 나연이가 왜 그런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라. 본인이 애 키우는 부분 막 이런 어떤 시댁과의 그런 그 중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디로 푸냐면 하루 종일 뭐 보다 보면 사람이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게 문제라는 거 아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지가 오픈하고 진짜 중보기도 요청하고 지가 회복하더라.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나연이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24를 안 바꾸면 관계가 다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자신의 24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의 24를 바꿀 때 모든 관계의 상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했을 때 할 말이 많습니다. 뭐 게임이든 뭐든지 운동도 중독이에요. 일도 중독이에요. 오직 복음 누리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중독으로 와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시간만 나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취미로 하는 건 뭐 좋죠. 근데 그걸 안 하면 불안해. 그게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히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기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오직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안 되면요. 요걸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셔야 됩니다. 뭘 매일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는 나의 현장을 찾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매일 하셔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회복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제? 예배 때만 역사하셔요.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하고 싶죠?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임합니까? 예배 때 임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예배 때인데 제가 체험해 보니까 준비할 때예요. 예배를 준비할 때 이미 예배의 축복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예배 준비 언제 하십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매일 하세요. 매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떠나가고 숨겨진 게 드러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으로 보상하시겠지만 응답에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게 오늘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졌던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야 돼요. 응답 와도 뜻을 질문하시라니까요. 문제 오면 뜻을 질문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셨으니까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되었어요. 그 말은 이제 노예 삶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노예 삶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압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딱 굳어지는 거예요. 익숙하다 못해 굳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꿔내는 갱신을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예요. 익숙하다 못해 굳어진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지금 이게 똥인지 밥인지 감각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떤 존재였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축복하신,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데도 사람이 많아지고 자신들이 왜 이렇게 번성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딱 놓여있던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겁니다. 이게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광야로 가게 하시죠. 430년 동안 노예된 것을 치유하는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 여러분 바로 뭔가 일상생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복 기간이 있잖아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회복 기간이었다니까요. 저는 엄밀히 말합니다. 훈련 기간이 아니었어요. 회복 기간이었어요. 광야 생활은. 그러면 지금 내가 광야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 정확한 언약의 축복으로 회복시키는 기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국하게 하시죠. 근데 이 가나안 입국할 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절을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의 죽음이 응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가나안 입국의 중요한 신호가 뭐였냐? 모세의 죽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죽고 후대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 계실 때 정확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한 언약의 축복이라 했을 때는 뭡니까? 교회가 막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 주역들이 이 속에 주역들이 있었잖아요. 미리 가진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미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늘 바라보고 저거 언제 주실까 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주었노니 그랬어요. 아류티시요?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를 실현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었노니 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버리지도 아니할 거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딱 마음에 담으세요. 그게 답니다. 갈렙 보세요. 갈렙. 이건요. 저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힘없는 말씀이고 위로받는 말씀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읽으시면서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위로와 힘이 아니라요. 이것이 정확한 믿음이구나. 자,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전 성경에 보면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확신한 게 뭡니까? 미리 가졌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님들 40대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 그러면 어떠십니까? 그때 막 한참 파란만장했고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 40대부터 50대가 인생의 피크야. 뛸 수 있을 만큼 뛰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뛰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대학 지금 여기 지도 목사로 계신 김성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40대가 50대가 진짜 황금기라는 거예요. 그때 오직으로 뛰어라.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도 지금이 황금기십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나도 황금기지. 왜? 우리는 영원한 38세, 영원한 40세. 제 농담으로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근데 우리 1세대 목사님들 보면 지금도 마음이 어떠시냐면 오직 복음, 오직 전달. 이것 때문에 뛰는 목사님들 그 밑에 우리 랩런트들이 큰다. 저는 이거 진짜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갈렙을 보세요. 말씀을 현실보다 확신했다니까요. 말씀을 환경보다 확신했다니까요. 중직자라면 이 정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이호카 장로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꾸 막 나는 늙었다 생각하신 게 있는데 아니요. 자녀들이 막 이렇게 잘 해드리는 거 그냥 다 잡수시고 다 들으시고
중요한 건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장로님은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이거 하시면 돼요. 앉아서 다 움직일 수 있는 기도 다예요 이게. 제가 우리 장로님을 막 부려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면 제가 어떻게 장로님을 부려먹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에게 지금 들어간 복음은 자녀들이 못 따라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이영수 지사님 좀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장로님이 깨닫고 저에게 포럼하시는 복음이 자녀들이 못 따라온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있어요. 그 복음의 여정. 그래서 말하는 게 서툴 것 뿐이지 장로님 중심은 하나님이여 자녀들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 그 즉시 응답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뭘 능력으로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른이 누구냐? 진짜 어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가 진짜 어른이에요. 나이 많다, 높은 자리에 있다 아니라니까요. 갈렙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번에 우리 그 일본 동경 예수봉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일본은 이번 주간이 골든 위크예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인가 더 너무 많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님 부부가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학고내라고 되게 경치 좋고 그런데 모시고 아침에 가신 거라. 아침에 이제 일찍 출발하신 거예요. 출발하시고 나서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차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내리셨는데 주저앉아 버리신 거예요. 2시간을 차에 타고 있다가 내렸는데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무릎이 자기 무릎이 아니야. 말을 안 들어. 부하가 걸려가지고 2시간 차 타고 왔을 뿐인데 사모님 그러고 목사님도 왜 이러지? 이렇게 두 분 다 놀라신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고백한 건 뭡니까? 몸이 그때와 같다? 그게 진짜일까요? 갈렙은요,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객관적이고 이상적이고 이성적이고 다 좋습니다. 저는요,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 나아요. 근데 이성적인 보는 사람보다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갈렙과 같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걸어갈 30년의 원년의 해에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라합을 보세요. 기생입니다. 아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소문을 들었대요. 그 소문을 듣고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수준이에요. 비록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기생이라는 직업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그의 생명과 가족들을 살릴 만큼 축복할 만큼 충분하였던 겁니다.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안 되고 있을걸요? 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이게 되면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라합, 출애굽과 가나안 그 응답의 주역들이 미리 가졌던 이 고백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되셔야 돼요. 현장에서. 이후에 일어난 응답들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받은 응답이 요단을 건너요. 여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가 무너져요.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오늘 기도하면서 동네방네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 해와 달이 멈출 것이다. 진짜 멈춘다. 사람들 아마 우리 교회 때로 몰려올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라니까. 홍해 갈라지면 모인다. 아이고. 한강 갈라지면 모인다. 아이고. 그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온다. 절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 전쟁의 삶이에요. 여러분, 타 종교도 기도하고 있어요. 3단체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기도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질 수 없는, 기도의 전쟁에서 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빛, 삶, 말하는 거 다 달라져요. 현장 가보세요. 사람 다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소원 다 가지고 있고요. 자기들 목표 확실하고요. 달려갑니다. 세상의 기도에 여러분 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이 잔을 옮길만 하면 옮겨주신데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달라고. 근데 이때 중요한 단어가 와요. 땀이 핏방울 될 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배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주일만 오는 것도 힘든데요? 아니요.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받으십니다. 1분이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 받으셔요. 그러면 매일 예배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매일 아침에 저녁에 번제 드렸어요. 매일 예배가 맞는 거예요. 대학 청년들 이거 대학 청년 때 회복해야 돼. 새벽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후대 멸망 시대 못 막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이 회복해야 돼요. 새벽 예배는 어른들이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오는 예배예요. 깨어있는 자들이 오는 예배가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은이가 끄덕였으니까 내가 이번 주 봐야지. 은비 씨는 아예 안 보고 있네 나를. 안 올 건가? 아라는 저 맨 뒤에 구석에 앉아 있네요. 맨 앞에 와서 앉아. 대학 청년 때 새벽을 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진짜 증거를 보세요. 새벽을 대학 청년 때 정복해야 돼요. 예언교회 새벽 예배는, 예언교회 수요 예배는 전부 대학 청년들만 있대요. 희망이 있지. 예언교회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요. 저 서울에 있는 예언교회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대학 청년만 보인대요. 이야, 제가 보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대학 청년들 나갈 거니까 나는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매일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되게 묵상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 매일 다릅니다. 녹취록을 진짜 읽으시잖아요. 묵상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록할 때 어떤 걸 기록하셔야 되냐면 묵상 가운데서도 뭔가 새로 깨닫는 것 말고요. 감사가 넘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아니 저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저에겐요 여러 성도님들이 보내주셔요. 이 말씀 좋다. 타 교단에 막 간증자도 보내주시고 막 보내주셔요. 제가 그거요 이분이 왜 이걸 보냈을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봅니다. 보면요 이 부분에 이분이 이것 때문에 보냈구나 라는 걸 찾아내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재해석합니다. 근데 이건 안 일어나더라고요. 새롭기는 해요. 새로워. 간증자 것 듣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간증자나 이런 거 들으면 새롭기는 해요. 근데 이건 아니더라고. 저는 이건 언제 나오냐면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오더라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이게 영적인 힘, 그 샘솟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된 거를 뭐 하셔야 되냐? 기록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많이 보내신다니까요. 많이 보내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거 영상 목사님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보내주시더라고. 감사하게 다 제가 봅니다. 시간 없을 때는 짤막짤막하게 포인트를 놓고 보는데 새롭기는 해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안 나오더라고. 언제 나오냐? 진짜 내가 오직 복음 회복하는 예배 드릴 때 나오더라고. 그러면 여지없어요. 힘이 생겨요. 그걸 기록합니다. 그러면 기록한 언약을 하루 종일 여러분 뭐 하시느냐? 암송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그 홀로코스트 거기 보면 유대인들 학살당할 때 손에 전부 줄을 돌돌 말고 죽었어요. 그 줄에 쓰여진 말씀이 뭐였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었어요. 이거 줄을 쥐고 전부 죽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그 말씀을 줄에다가 져가지고 그걸 띠로 만들어서 팔에 메고 그걸 하면서 그걸 외우면서 가스실에서 죽어갔다라는 그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정복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감사한 말씀을 하루 종일 외운다. 하루 종일 묵상한다. 무슨 일이 날까요? 하나님은요. 시대를 살릴 진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실 때 제가 소스를 드렸지만 조금 호흡에 관심을 갖고 하세요.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암송도요. 제가 책 지난주에 정독한다라는 게 뭐냐 그걸 좀 소개해 드렸는데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외우실 때 빨리 읽지 마시고 산만하게 읽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외워보세요. 다릅니다. 저희 딸들이 이제 밤마다 말씀을 외워주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제 잘 외워요. 외우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외워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랩. 이제 지네들이 잘 외운다 이거지. 뒤에는 흐려. 그러면서 이제 외웠다 이거야. 그거 지네들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시 데려다 놓고 얘기합니다. 천천히 외워. 그럼 이제 천천히 외우는데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이름은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걸 갑자기 천천히 해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깜빡 한다니까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의미 없이 그냥 살 때 많은 거예요.
주기도문만 여러분 제대로 암송하셔도 됩니다. 하루 동안에. 주기도문에 우리가 그 주기도문 누가 가르쳐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면 충분합니다, 사실. 그 기도면 여러분 문제 사건 그거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요 이제는 반복하세요. 무시로. 우리 교회가 이게 이제 되어지면 이게 개인화되어지는 한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현장에 이 다락방 운동, 진짜 마가다락방의 운동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곳곳에 말씀 운동을 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가정이 말씀 운동과 예배의 처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졌던 그 언약이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삶에서 실천하여 증거를 얻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